교회 건물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맞는 말일까요? 신약시대에 성전이 있을까요? 있죠. 뭐가 성전입니까? 내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건물로서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행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성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뭡니까? 다시 성전을 세우려 합니다. 또한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또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막 가려고 할 때 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나 신학교 갈 거야. 앞으로 교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 성공해야 돼. 너 교회 크게 만들어서 헌금 많이 걷어서 너 부자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듣는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들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거 맞습니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정치 집단일까요? 교회는 절대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오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교회론의 기초를 놓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바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최소한의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다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1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사실은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앞 본문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훈계하시는 말씀이 그 앞부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말씀인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접속사 그러나를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불신앙과 대조되게 참 신앙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 그러나 접속사가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13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른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그 팔레스타인
북단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좀 그려보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더 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어디에 있냐면 헬몬산 많이 들어보셔서 헬몬산 기슭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요 요단강의 주요 근원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요단강의 어떤 시작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요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굉장히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사, 페르시아를 어떤 나라가 멸망시켰습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가 멸망시켰잖아요. 그리스가 그 땅을 지배할 때는요 그리스 신전인 판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헤롯 대왕 잘 알고 계시죠? 헤롯 대왕이 지배할 때는요 헤롯 대왕을 왕으로 세워준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우구스투스가 이 헤롯 대왕을 어디요? 팔레스타인 분봉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만든 게 뭘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거기다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다스릴 때는요 이 도시 지역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를 신성하게 해서 가이사라로 이름을 개명하고 그 뒤에 누구 이름을 붙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이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황제 숭배부터 바알신, 판신을 숭배했던 그런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물으신 겁니다. 의미가 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뭡니까? 가짜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짜임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신 겁니다. 먼저는요, 뭘 물으십니까? 제자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봤던 또 예수님의 들었던 일반 사람들이 인자, 즉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평가는 아니에요.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24절의 말씀은요,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만 요약해서 지금 제자들이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평가도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또 귀신의 힘을 입은 자 등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평가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평가 중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세례 요한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 죽임당했을까요? 헤롯 안티파터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임당한 이유가 뭡니까? 헤롯 빌립 동생입니다. 헤롯 빌립은 동생입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그 비난하자 헤롯 안티파터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이 부활해서 활동한 것처럼 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팽배해 있었어요. 물론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의 메시지와 어떤 비슷한 능력이 그렇게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또 예수님이 누구라 합니까? 엘리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많은 기적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엘리야다. 성경의 애는 엘리야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또 누구라고 합니까?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꾸짖었죠. 그래서 지금 죄악을 꾸짖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들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인물들을 누구와 지금 동일시해요?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당시 유다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이 가혹한 통치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게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죠. 사실은요 이곳에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앞절과 대조되는 뜻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따라서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베드로에게만 물은 게 아니죠.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을 받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맥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물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에게. 그 질문을 받고 아마도 제자들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한 다음에 제자의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가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의 베드로의 답이라고 우기며 교환권 수호를 그렇게 주장하는 카톨릭 해석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만 강조하잖아요. 카톨릭은. 지금 이 질문에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삐죽거림도 없이 주저함 없이 강한 확신을 갖고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뭐가 빠졌냐면 그가 첨가돼야 돼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그라는 대명사가 원래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뭘로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이 중요한데, 자, 당시에 로마 사회나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들을
많은 신들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신의 형상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신전에 가서 뭡니까? 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형상의 신은 살아있습니까? 죽은 신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 죽은 신과 대조되어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신은 다 죽은 신이고 가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생명을 부어하시는 분이시죠. 과거부터 미래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백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신성모독이다. 이런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기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엄청난 섭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우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의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우리 이어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게 하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시몬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알게 하다는 동사는 계시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하다. 즉 무슨 의미일까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것을 인간에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예. 알려지지 않는 것을 밝히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에게 계시해 주자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그냥 겉다리로 하는 얘기인데 요즘 가다 보면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들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한창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하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 여자분이 유튜브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자들, 특히 남자들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자들이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연말 12월에 북한과 전쟁이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유튜브에 한참 떠돌았습니다. 심지어 이거 어디 나온지 아세요? TV에 나왔어요. TV 뭐 추정 60분 이런 데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다 웃어 넘겼는데 그걸 진짜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믿어서 그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가 다 그 목사님과 함께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동남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갈까요? 전쟁 날까봐. 그래서 방송국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좀 오해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12월에 뭐 계획에서 태국에 갔었거든요. 동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전쟁 난다면서 갔지. 금방 돌아왔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 잘못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 궁금해 빠뜨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다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날에 이런 계시는 없어요. 성령의 감동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죠. 근데 이런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곁다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고백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죄로 가득한 우둔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훌륭한 위인으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러진 않아요. 선지자로, 위인으로, 때로는 정치인으로, 때로는 혁명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타락한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게 만드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스스로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밖에 들을 게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터져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무의 권세가 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께서도 진리를 계시하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새로운 진리를 계시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가능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뭘까요? 여기에 여러분,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아람어의 베드로의 이름은 뭘까요? 게바입니다. 게바. 네. 게를 보라는 얘기 아니죠? 네. 유자가 아닙니다. 게바입니다. 게바. 게바의 뜻은 뭐냐면 바위라는 뜻이 있어요. 바위. 이게 그러면 헬라어로 뭘까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트라. 저기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가 있습니다. 유적지 있습니다. 이 페트라에서 페트로스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나온 겁니다. 그 베드로의 이름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위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뭡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뭘 얘기하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반석이 베드로 위에, 즉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질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의 법정 후계자로 로마 교황들을 세우면서 교황 중심에 뭘 세우세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일대 교황을 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올바른 해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문법을 보면 우리 문법과 좀 다른데 헬라 문법을 보면 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형, 남성형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반석, 이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에 여성형이 쓰였을까요? 남성형이 쓰였을까요? 여성형이 쓰였습니다. 여성형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 카톨릭의 원리를 따라가면 베드로는 성이 어떻게 돼요? 여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성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성이라면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학설이 나와야 돼요. 와, 12제자 한 명의 베드로는 여성이었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에 누가 등장해요? 장모가 등장해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뭡니까? 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남성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16절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기초 위에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대요. 여기에 음부의 의미가 뭘까요? 음부의 의미는 뭐냐면 사단과 그 졸개들, 그 졸개 귀신들 또는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과 그 졸개들 귀신들은 또 죽음의 세력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결과인 뭘 정복하셨어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또 삶 안에 부활하신 그 부활로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은 사람들을 뭘로 막 다스려요?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등뼈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죽는 게 아니죠.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자는 것.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죽을 수 있지만 그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잠시 육신에 벗어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부활하죠. 예.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1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19절의 말씀은요, 구약의 청지기 비유 개념을 토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청지기, 이 재산은 자기 거예요?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단지 주인이 관리하라고 맡긴 겁니다. 이 비유의 개념을, 이 청지기 개념을 토대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권한. 즉, 천국 열쇠를 맡은 자는 그가 허락받은 권한 안에서 교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그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 비유를 토대로 말씀하신 건 뭘까요? 교회를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한을 주을 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청지기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만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말씀 전파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뭐가 열려요? 교회의 문이 열리고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교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카톨릭도 여기서 잘못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권한을 누구의 권위로 해석할까요? 베드로에게 준 걸로. 그러면서 교황에게, 그 후계자들인 교황에게 준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리 소유를 주장합니다.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교황 무호설이 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억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의 사명으로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천국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토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18절인데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죄를 범한 형제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17절에 등장합니다. 즉 매고 푸는 것은 교회 구성원에 대한 어떤 권징 시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권징이 교회의 임무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단 사상을 전파하거나 어떤 돈의 문제, 성적인 문제, 분열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권징해야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옮기죠. 네, 근데 진짜 성경적 원리를 뭐라는 거예요?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믿지 말라 하시니라. 자, 왜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바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치적 메시아로 바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야, 예수님이 500명 기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셨네? 와, 능력이 있으셔. 저분은 메시아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왕이다. 정치적인 왕이다. 그렇게 막 추앙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 뭡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완전한 메시아가는 아니에요. 지금 이때 이해는요. 불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말려요? 베드로가 말립니다. 베드로가 말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메시아가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린 겁니다. 근데 언제 알아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곡된 메시아 사상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은 그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교회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 같은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집단도 아니고 누군가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세워진 장소,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교주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가스라이팅하고 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라는 그 이름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모임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많죠. 교회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제 투르키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주로 청소년, 청년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끌려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한테 끌려왔을까요? 부모님에게 끌려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서.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고 오면 좋죠. 그럼 변화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투르키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가운데 결혼한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갈 때 4커플이 결혼했어요. 그 안에서.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뭐 만났다 헤어졌다 그럴 것도 있지만, 근데 그 가운데 잘못된 동기를 가진 친구도 있죠. 어떤 친구일까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와서 만나서 좀 좋아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꼬시기 위해서.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외에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심심하잖아요. 교회에 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오게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그런 방면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과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그건 부차장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근데 우리가 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입으로만. 뭘로 고백해야 됩니까? 전 인격으로 고백해야 되죠. 뭐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누구로 바뀝니까? 내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다 대답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이런 고백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언약을 어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생각하고 믿었어요. 근데 뭘 또 믿었어요? 우상들을 믿었죠. 율법을 어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징계 내리셨고 나를 흩어버리신 거죠. 물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한국에 뭐가 유행입니까? 무속이 굉장히 유행인데, 정보로 다니고 막 그런 게 유행인데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앞에 가서 우리가 절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떤 죄에 빠져들기 쉬워요? 이런 겸하여 섬기는 죄에 우리가 빠져들기 쉽다는 겁니다. 돈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내 명예를 섬기고 관계, 성, 어떤 욕망이 우리 안에 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지켜놓쳐버리고 그 욕망을 따라 섬기며 나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섬기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고 고백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일까요? 다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직장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산속에 가서 예수님 믿자니 그건 또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면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죠. 직장 생활이나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그 사용 용조가 다 바뀔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보면은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뜨겁게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우리 옆분 쳐다보면서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진실상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 말고 이 밖에 있는 공동체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모여있기만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뭘 가졌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에 여기서만 모여있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주권 안에서 천국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고난인 거죠. 대단한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만 봐야 돼요? 아니죠.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인도해야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죠. 진짜 사랑을 품으면서 같이 권면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에 따른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